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사사기 강해를 시작한 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죠. 그 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죽이는 비극이 있기는 했었지만 하여튼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사사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구조상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했으면 바로 뒤이어서 사사기 8장 28절 말씀, 이렇게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야 맞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미디안이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하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미디안이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자동적으로 아들이 사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은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으니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자신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서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오래도록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잖아요.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면서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 샘플을 만드시는 거죠. 기드온 역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참 은혜스러웠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귀걸이 하나씩만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당시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지역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뒷면에 예나 지금에나 언제나 전쟁은 전리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군대가 대단하고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1년에 한 2번밖에 못합니다. 또 그렇게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가서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이기는 족족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고 많은 소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맛이 들리면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미 연합군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 그들의 옷과 갑옷과 무기, 그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챙겼던 전리품들 다 있잖아. 그 중에서 귀걸이 하나씩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금귀걸이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많이 거뒀는데 까짓거 금귀걸이 하나쯤이 하면서 기꺼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하나씩 바칩니다. 기드온이 그 정도 받을 정도의 활약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금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래요. 한 1세겔이 보통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을 하니까 약 19kg 정도가 나와요. 금이 19kg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시세로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드온은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또 자색 옷을 받아냅니다. 그 중에서 이 낙타목에 걸렸던 이 초승달 모양의 사슬과 장식품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드온이 이미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을 때 그 왕들이 타고 다니던 말에서 그것을 떼어서 자기가 이미 챙겨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낙타들에도 그런 것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낙타가 작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낙타목에 걸칠 만한 사슬과 장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원래 낙타 부대로 유명한 부대였으니까 낙타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 폐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폐물들이라는 게 다 보석이잖아요. 아주 값진 것들이었을 겁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고 아주 귀한 옷감이었고요. 자, 그런 것들을 받아냅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 뒷면에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물론 대단한 승리를 한 것은 맞지만 과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것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모았던 수많은 금부치와 폐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에봇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거든요.
에봇은 일종의 조끼 같은 옷인데요. 정교한 옷감으로 짠 이 조끼 앞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은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조끼 곳곳에 온갖 금고리와 금사슬을 장식한 아주 화려한 옷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는 게 문제예요.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스스로 지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기드온은 예전에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기드온도 역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린 후에 새로운 제단을 세워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올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갑자기 레위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제멋대로 에봇을 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자기 집에 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은 비록 대제사장의 옷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에 바알 신전도 사라졌고 아세라도 없어진 마당에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상징하는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하나님을 모를 때 대제사장은 그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은 차마 그것을 입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을 자기 성읍에 놓아놓고 이것에 대한 상징성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문제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에봇을 찾아와서 온갖 헌금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음란하게 우상처럼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봇을 찾고 있어요. 에봇을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던 때와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 에봇은 더 이상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 불과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무당 믿는 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처럼 하나님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하는데 정작 바알이나 아세라가 내려줄 것 같은 그런 풍요와 성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과 탐욕으로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믿음을 키워내고 그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고 멋지게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오염된 이 기독교는 어쩌면 지금 기드온이 만들어낸 에봇과 같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우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어떠한 형상이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바알과 아세라를 없앴는데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우상, 거짓 하나님 에봇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전쟁을 이긴 기드온이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위치는 가장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을 할 수 있고 군대를 모을 수 있고 전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기드온은 그것에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항상 왕정 시대 때에도 종교와 정치가 철저하게 분리된, 구분되어 있는 나라예요. 모세 시대 때도 대제사장은 아론이 맡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거든요. 심지어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말로는 거부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한 그런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이 일이 이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과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했대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다시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외부적인 압박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에도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린 그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많아서 그가 낳은 아들이 70명이래요. 아들만 계속 아들만 낳을 리는 없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아들과 딸이 낳을 확률을 반반씩 잡아놓으면 대략 딸까지 포함해서 14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내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1인당 10명씩 나오면 14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보통 기드온에 한 2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건 좀 심한 거죠. 20명의 아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기드온은 지금 왕이라고 불리지 않을 뿐이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집에 2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다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그의 첩이 있었답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에 첩은 또 뭘까요? 첩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적법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법하기만 하다면 아내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겜에 있는 이 여인은 첩이에요. 당시에 첩이 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아내인데 이방 여인이었거나 혹은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을 때 첩이 됩니다. 근데 이 첩은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 있는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세력을 더 넓히려고 세겜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의 자식을 자기 아내로 삼지 못하니까 첩으로 삼은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 히브리어에서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왕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란 뜻이거든요. 멜렉.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비가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었다고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대놓고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야 라고 지은 겁니다. 게다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블레셋 왕들이 쓰고 있는 공통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전부 파라오라고 부르고요. 로마의 왕들은 카이사르라고 부르듯이 이 블레셋 왕들은 자신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왕관을 쓰고 궁전을 지어놓고 살지는 않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자신이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았던 기드온도 결국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집도 몰락을 합니다. 자,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들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 바알브릿은 뭐냐면 바알과 베리트의 합성어인데 바알과 베리트, 언약,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다시 바알로 돌아갔을까요? 기드온이 한 짓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 이겼는데 그 공을 전부 다 자기의 공으로 돌렸어요. 그 공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고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기드온이 보여준 삶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물질을 탐내고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온갖 추한 모습들을 다 보여준 게 기드온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사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더라도 세속의 욕망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괜찮았는데, 처음에 멀쩡했는데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사사 노릇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이 바알을 섬기던 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기드온에게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고 나자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기드온 하는 짓을 보니까 차라리 바알 믿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바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기드온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울러 사사시대는 기드온의 시대를 기점으로 더욱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적어도 드보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 시대부터는 사사마저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사사마저도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그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처럼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욕망을 따르는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세대가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우리 인생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